6월 7일 중고등 전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왜 솔로몬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원서 목사입니다. 지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오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2주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2주 뒤에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한 또 앞으로 2주 동안은 동영상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지난주까지죠. 지지난주까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 누구였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었어요. 근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도 모으고 또 이제 국방부 장군인 요압 장군도 데리고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얘기합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이 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아도니아가 되든 뭐 다른 사람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솔로몬의 뜻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솔로몬의 뜻. 솔로몬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스라엘 가면.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샬롬이 바로 솔로몬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필요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왕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인간들을 다 심판해서 없애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왕 한 명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라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라고 왕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줘야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바로 그 인간 왕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게 뭐였을까? 친구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 샬롬이 있는 평강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 그 평강의 나라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를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배워갈 텐데, 우리 처음에 초대왕이 누구였을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될 텐데, 여기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도 나오고, 이제 계속 쭉쭉쭉 이제 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 있을까 없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걸 공부하느니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또 들어야 될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설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과 또 역사적인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 자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예표이며 그림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지나가다가 이런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 뭐죠?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왜 지을까요? 사실은 목사님도 그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이제 그림이나 뭐 사진을 보니까 완전 아파트는 똑같이 지어놨어. 근데 똑같이 지어놨지만 아파트가 아닐까요? 아파트가 아니라 그건 모델하우스예요. 그럼 왜 그렇게 똑같이 지어놨을까? 그것을 보고 똑같은 거를 보고 나서 앞으로 이와 똑같은 아파트를 우리가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십시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져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진짜 아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뭐예요? 모형이고 예표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그림들은 진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모든 사건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 되었고 뭐 아도니아가 안 됐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알 필요가 없고,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샬롬, 평강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이 열왕기에서부터 설명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약속을 했을까요? 창세기의 노아 때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부터,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것은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가시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인물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와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과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역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다윗의 약속,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어디서 약속을 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어떻게 된다? 이어진다라고 약속을 해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어진다. 영원히.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영원히. 근데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한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오늘은 2020년 6월 5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3000년 전에 다윗과 약속했던 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지금도 이어져야 돼요. 그죠?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그 왕국이 지금까지 이어지나요?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있지만 그 나라는 왕국이 킹덤이 아니에요. 이 세계, 우리 온 세계의 킹덤은 아마 목사님이 알고 있기로는 영국만,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죠. UK라고 하는데 영국만 킹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왕의 나라에는 뭐 스웨덴도 왕이 있고 뭐 일본도 왕이 있지만 킹덤은 영국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토록 왕위가 이어진다는 이 약속은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올까요? 바로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다른 후손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 약속,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걸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샬롬, 평강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이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확 드러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 한번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솔로몬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다시 한번 여디디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즉 솔로몬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친구들? 바세바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라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바세바인데 바세바는 처음부터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우리야는 다윗의 부하였어요. 다윗의 부하인 우리야의 아내가 바로 바세바였는데 이제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이제 그 왕궁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잠깐 거닐고 있는데 왕궁 꼭대기였겠죠. 꼭대기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오늘날에도 큰 범죄였던 그 성폭행을 다윗이 자기의 왕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바세바를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폭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대한 내용인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였을까? 바로 바세바가 임신한 그 아들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아들을 죽이세요. 왜 죽이셨을까? 살려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다윗이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만약에 그 죄를 덮어버렸어요. 없는 걸 해줄게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 죄도 없애버리고 그냥 덮어버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덮을 수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죄에 대한 것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 그 아들이 대신 어떤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신하여 그 아들이 대신 죽고 다윗이 어떻게 된 거야?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세바에게 또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제 태어났을 때 그때 이름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떤 이름을 주셨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누구?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 대신에 그 아들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심으로 그 용서의 징표로 누가 나왔다?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 여디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이름의 여디디아 나와서 그 솔로몬의 이제 평강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그 뜻을 가진 솔로몬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 평강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진짜 없었던 사실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사실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이 이야기가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대신 다윗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치르셨어야 돼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평강의 나라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열왕기서에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단순히 왕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 평강의 나라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어떠한 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반드시 죽었어야 됐어요. 그죠?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 대한 용서의 징표로 솔로몬이라는 여디디아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여디디아를 통해서 샬롬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죽어야 됐어요. 그죠? 영원토록 죽어야 했고 평강의 나라가 아니라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묵과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옥 간 사람들은 뭐가 될까? 지옥 간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셔서 데려가고 저들은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도 없이 저들은 그냥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들의 죄는 저들이 감당하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천국을. 그것이 바로 샬롬 평강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미 어떨까요?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즉 우리의 죄는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부터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들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눈에 그 평강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평강의 나라가 눈에 확 보이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아니면 혹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씩 맛을 보게 될 거예요. 평강이 무엇인지를 맛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나라를 조금씩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마트 가면 그 시식 코너에서 먹어보라고 주죠. 그거 왜 줄까요? 배고프니까 저기 장 볼 때, 시장 그 마트에서 장 볼 때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하라고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거 먹고 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고 사라는 거예요.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보고 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진 않아. 그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냥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은혜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
그게 바로 평강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경험해 보면서 이 평강,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 가고 싶다 라고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평강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예요. 친구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자꾸 어디를 원할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너무 좋아.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처럼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죠? 우리의 습성이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지만 여기서 결국에 우리는 허무함을 결국에 느끼게 될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되는 순간, 그때 결국 낭망하고 또 주저앉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평강의 나라에서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임한 그 평강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평강을 누리는 건 쉽지 않아요. 목사님 쉽지 않다고 했어요. 쉽지 않지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실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샬롬, 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신하고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라고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평강의 나라를 누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묶여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자유를 느껴보는 거예요. 자유를 느끼다가 또 이 세상 나라가 너무 좋아서 또 거기에 또 푹 젖어 살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평강의 나라를 또 경험하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평강의 나라가 바로 이거구나. 거기만 바라봐야겠다 하고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가시적으로 확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목사님이랑 손잡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주도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주 또 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순간순간이며 걸음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강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 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하며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주님 올 한해 주님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함이 아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평강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주님 결과에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결과를 받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그 평강의 나라 누리고 또 그 나라를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부터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학년부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